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건강을 자부했던 내 삶의 건강이 무너질 때, 또는 믿었던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바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이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에게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평생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인생에 절대로 잊혀버릴 수 없는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처럼 비슷하게 인생의 그 눈앞이 캄캄한 시간을 또 위기를 경험했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이르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다윗이 국경을 넘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속히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신변의 안전 문제 때문에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머물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게 만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축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받아서 1년 4개월 동안을 머물며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자신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임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미 코가 깬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면 왕의 명령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숨기고 있는 그 본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에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하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심한 반대에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였던 것이죠. 이 블레셋 방백들의 심한 반대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아기스 왕이 주었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내몰렸을 때에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시글락을 침략해서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두 아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자신이 머물렀던 그곳이 무너져 버린 것을, 한마디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다윗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그 모습을 보고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어이가 없고 얼마나 이게 한숨만 나올 정도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할 때에 울 힘조차 없는 그때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다윗을 그동안 따랐던 부하들이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난 후에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돌로 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랐던 부하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다윗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자 같은 이 6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이 데려다가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당장의 눈앞에 현실이 참담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온 가족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빨리 신고해야지. 그런데 119가 몇 번이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면 114에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인지 물어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얼마나 당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의 내용은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인 역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판단력이 충분히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눈여겨볼 점은 다윗은 눈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다윗은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심지어 부하들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눈앞에 처한 깜깜하게 처한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기도로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눈앞이 캄캄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쫓아냈던 박수와 무당들을 다시 찾아가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 사울은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캄캄한 현실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혼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를 즐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보다 예배 드리지 않을 만한 이유, 뭐가 훨씬 더 많을까요? 예배 드리지 않을 만한 이유가 훨씬 많을 거예요. 집이 멀다부터 시작해서 뭐한다 바쁘다. 예배 드릴 만한 이유는요, 손에 몇 개 꼽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내가 머물고 있던 이 성읍이 불타버렸고 가족들까지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사울왕은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눈앞에 처한 이 캄캄한 상황 때문에 그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 때로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은 가족들이 모두 살았으며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다윗을 따르는 그 일행 중에 너무 지쳐서 도저히 함께 아말렉을 추격할 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지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게 쉬게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문제는 다윗을 따르는 일행 중에 지쳐서 도저히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게 사람의 그 호응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200명 때문에 어땠을까요? 아마 큰 시험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늘 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늘 뒷짐지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목회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정도 되면, 이 정도 신앙생활의 경력이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뒷짐만 지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구경만 할까? 그러면요, 참 이게 뭐랄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다윗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200명을 숫자를 보면서, 참여하지 않는 숫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되찾는 일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200명이 더 참여해서 600명이 가느냐 아니면 400명이 가느냐, 이거는 사람의 인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은 그래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더 일이 수월하게 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수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마음을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숫자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힘이 없어서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쉬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가 아닌 감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기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